사도행전 3장 11에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누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고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긴 설교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못 걷는 사람을 고친 사건. 이 사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복음화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과정입니다. 그 사도행전의 세 가지 챕터 가운데 첫 번째 챕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서 거기서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서 확장된 교회는 사마리아와 유대로 넘어갑니다. 우린 지금 챕터 1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못 걷는 사람을 고친 그 사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탄생했지만은 확장되는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을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그 당시 순례자들이 전부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행각 위에 서서 지금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짤막한 설교가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초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교인은 무엇을 통해서 성도로 만들어져 가느냐? 어쩔 수 없이 설교입니다. 교인은 설교를 통하여 성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교인들이 어떻게 잘 듣느냐, 이것이 성숙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태도, 설교에 대해서 듣는 자세의 문제가 많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3번에 걸쳐서 특강을 한 적이 있죠. 설교를 바로 들어야 영혼이 산다 라는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바로 들어야 영혼이 삽니다. 교인에서 성도로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설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설교를 통해서 죄가 발견되고 그리고 각성하고 나가서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과 도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설교와 좋은 청중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좋은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고 좋은 청중은 청중의 책임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청중은 항상 그 설교를 신뢰해서 들을 귀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설교자는 좋은 설교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교인은 좋은 청중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결여되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설교자가 아닌데 좋은 청중이 있다. 그것도 힘든 문제지만 그리고 반대로 형편없는 설교자인데 좋은 청중이 있다. 이러면 거기서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냐면 유창함에 있지는 않습니다. 좋은 설교자는 성경을 바로 서기해내는데 좋은 설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좋은 청중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설교를 바로 분석해낼 수 있는 저것이 좋은 설교구나 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상업성에 물들여서 웃겨주고 재미있고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면 좋은 설교다라고 하지만은 좋은 설교의 기준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좋은 설교는 바른 성경 해석에 있다. 그런데 교인들은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에 대한 감시망이 없는 겁니다. 서기한다는 것은 영어로 exegesis, exegesis. 이게 서기입니다. 주석을 영어로 하면 exegist라 그럽니다. 주석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exegesis는 원래 헬라어의 exegesis로부터 나온 겁니다. exegesis가 exegesis가 된 거예요. 대부분의 영어는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exegesis라는 것은 ex라는 것이 출애굽할 때 x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게시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끄집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에 기록된 성경을 이 시대에 기록된 이 시대의 말씀으로 끄집어내는 것을 설교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능숙하게 잘 해야 합니다. 설교자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이러지 않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는 설교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도 좋은 청중이 되어야 좋은 설교를 듣고 반응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설교자와 좋은 청중이 좋은 청중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대교회는 그들이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던 그겁니다. 이 청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폭발시켰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읽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라고 제가 쉽게 그냥 잡았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이거 하지 않습니다. 너무 형식의 틀에 매인 것 같아서 본론 1, 2, 3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썼던데 목사님들이 저는 그냥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만은 베드로의 설교를 보니까 베드로는 분명히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서
이 속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서론은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든지 하는 부분이 아니랍니다. 베드로의 자신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부분이 3장 17에서 20절인데 그것이 본론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하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그의 설교였습니다.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평화를 주거나 행복을 추구하는 설교가 아닌 그들을 날카롭게 몰아세웁니다. 바람직한 설교는 청중들의 가슴을 찢어 넣는 것이 바람직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도록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은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은 회개와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서론, 본론, 결론 가운데 제가 서론 부분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베드로가 이 설교의 부분은 성경을 인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또 내용을 나누자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내용을 나눈 겁니다. 첫째, 하나님을 주목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였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라 하는 것이 서론입니다. 설교의 서론 부분이 왜 중요하냐? 이 서론 부분이 청중을 깨우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서론은 설교에 있어서 어디에 차지합니까? 약 3분에서 5분 정도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저는 한 45분 정도 설교의 시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좀 길어지면 제가 끊고 좀 설교가 좀 짧으면 늘리고 해서 거의 45분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런 입장입니다. 설교의 서론은 보통 3분에서 5분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설교는 서론을 10분, 15분까지도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설교는 서론의 청중을 사로잡지 못하면 본론은 실패한다. 이것이 설교학적 관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한 8년 정도 가르쳤습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초반 설교의 시작 5분이 설교를 결정한다라는 내용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5분 안에 성도들이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지루해합니다. 그래서 서론을 뭘로 시작할 것인가? 서론에 어떤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는 메시지로 시작할 것인가? 이게 설교에 있어서 설교학적 고민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3분에서 5분이 바로 라이프 타임입니다. 생명 시간이라는 거죠. 이 3분에서 5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와서 이 자리에서 귀를 세우고 듣는 그것으로 결정되는 문제는 또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3분과 5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와야 좋은 청중이 되느냐 하면 3분에서 5분이라는 서론에 빨려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토요일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해야 되겠죠.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주일날 와서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게 좋은 청중이 가지고 오는 자세다라는 겁니다. 토요일날 또 주일 아침 헐레벌떡 정신없이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 사람 저 사람과 얘기하면서 아무런 마음의 자세 없이 그냥 딱 앉는다면 사람은 그렇습니다. 마음의 굶주림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굶주림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 3분의 5분의 시간은 어쩌면 이틀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좋은 청중에 대해서 앉으면 좋은 설교는 여러분의 마음의 영혼을 움직일 수가 있다. 굉장히 내 마음속 깊이 말씀이 파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한번 실험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3분에서 5분의 타임은 청중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자도 물론 중요합니다. 설교자 역시 설교 준비 과정부터 해서 설교의 시작 때까지 오는 모든 과정,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의 철저한 준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 그 설교자의 3분의 5분은 골든타임이 될 수가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는 45분, 5분 정도의 시간이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참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초반 5분에 여러분들이 어수선하게 딴 것을 보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핸드폰을 뒤다보고 실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영혼이 성장합니까? 성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서론적 설교 부분은 다시 말하면 5분 안의 골든타임은 바로 이 서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라.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라. 이겁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을 주목하라라는 것을 봅시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제부터 서론입니다. 앞은 나레이트고요. 그냥 설명 부분이니까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은 지금 부분, 서론 부분입니다. 서론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주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서론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뛰게 되자 백성들 사이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나은 사람이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바로 이 두 사람이 내가 평생 앉아 있었던 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게 했던 사람이다 라고 소리치자 그 사람의 얼굴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바로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된 겁니다.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말하기를 자기에게 집중된 시선을 절대로 나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바꾸는 것이 그의 설교의 시작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님을 주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설교자는 청중의 주목을 시선을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받아야 합니다. 청중의 시선을 놓치면 안 됩니다. 좋은 설교자는 청중의 시선을 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선을 끈 그것으로 끝나면 나쁜 설교자가 됩니다. 그런 자신이 영광받는 것이 되겠죠. 그런 모든 시선을 주목시켜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설교자가 이 점에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 설교자를 엄중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야고보서에도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점은 설교자의 두려움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주목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목받은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 과정은 설교자의 책무다. 그 좋은 설교자는 설교 전에 주목받고 설교 후에 정중히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설교자가 좋은 설교자가 된다. 자,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12절을 보면 요한이 그랬습니다. 요한이 주목받고 그 주목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요한은 낙타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자, 메뚜기의 참 희한한 모습이죠.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엘리야의 모습을 그가 모방한 겁니다. 그러니 이 특이한 모습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사실입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여기 온 유대라는 단어를 집중해야 됩니다. 온 유대. 그러니까 전체라는 얘기입니다.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다 그에게 나왔다. 이제 온 백성이 세례 요한에게 지금 주목을 한 겁니다. 주목을 받았을 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좋은 설교자의 샘플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이 샘플을 가지고 풀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설교자의 샘플은 주목받고 그 주목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나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사라지는 것이 좋은 설교자의 샘플이죠. 오늘 좋지 못한 설교자들이 설교 뒤에 계속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는 도적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의 모범 케이스입니다. 요한복음을 봐도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나는 신랑도 아니다. 너희는 신부지만 신랑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그러므로 백성과 예수님이 만나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뒤에서 기뻐한다.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그는 점점 주목되어야 되겠고 나는 점점 잊혀져야만 되리라. 이 좋은 설교자입니다. 이게.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합니다. 반드시 사역을 하되 뭐 찬양이든 교회 봉사든 모든 일 사역하되 사역하고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역자다. 그 자리에 계속 남아서 자기의 기득권,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의 어떤 파워를 자랑하면 그게 분란의 원인이 된다. 사역자는 사역하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지는. 사역자는 집중되어야 하지만 사역의 결론은 하나님이 집중받으시는 것으로.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은 다 조연들입니다. 주연이 아닙니다. 주연은 하나님이십니다. 설교자도 사라지고 청중도 사라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다. 베드로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들을 주목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 그분의 이름으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온 것이니 그분에게 주목하십시오.
바람직한 거죠. 우린 서론의 첫 번째 하나님을 주목하라 이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서론 부분에 너희가 메시아를 죽였다 이렇게 베드로는 설교의 시작을 끌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부터 충격이 다가오는 거죠. 니들이 살인자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주목하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바로 이어서 그들의 심장에 칼을 던졌는데 그것은 너희들이 살인자다라는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다.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한다면 좋은 설교는 항상 나의 심장을 향해서 칼끝이 겨누어진 설교가 실은 좋은 설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설교하는 것은 내가 그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평화롭고 복받는 얘기를 하는 것을 좋은 설교라 하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할 만큼 철저히 제 자신이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좋은 설교는 타락한 죄인들에게 칼끝이 겨누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설교입니다. 좋은 설교를 경청해야 되는데 오늘날 좋은 설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비난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나를 칭찬하는 소리를 좋아하겠죠. 마찬가지로 좋은 설교는 그래서 듣기가 껄끄럽다 하죠. 청중들이 말씀을 듣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칼끝이 자기를 향해 있는 것인데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중들은 영적 태만감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가 메시아를 죽인 살인자들이다. 거침이 없죠. 베드로가 주목하는 세 가지 동사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주고 거부하였고 죽였다라는 이 세 가지 동사 유의를 해야 됩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빌라도가 결의한 것을 너희가 거부했다. 그리고 마침내 죽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넘겨주고 거부하고 죽였다는 것은 너희들은 우발적인 살인자가 아니라 아주 악하고 고의성을 지닌 아주 독한 놈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발적으로 살인한 사람들은 뭐 살인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어떻게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도피성이라는 것을 마련해서 그런 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만큼 했습니다. 근데 고의성을 띈 것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고의적인 것. 우린 고의적으로 그러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의적입니다. 넘겨주고 빌라도에게. 그리고 거부하고 마침내 죽인 겁니다. 자, 넘겨주는 과정을 봅시다. 열두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과 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멍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체포할 때 로마 병사가 체포한 것은 날입니다. 그들이 체포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이 돈을 주고 산 것 아니면 그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길렀던 군대죠. 개인 군대입니다. 이들을 칼과 멍치를 갖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겁니다. 로마가 잡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고의로 그들이 잡아서 메시아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신문에 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므로 석방시키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끝끝내 거부를 했죠. 빌라도가 다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 사람이로다 한 것은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 대제사장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자격이 없거든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속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유대인들이 만약에 독립국가였다면 그렇게 죽였다는 얘기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내가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기를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크다. 근데 왜 우리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그 체포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까?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큰 겁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넣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협박을 하잖아요. 아주 악질입니다. 악질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말하면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여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참 사악하죠. 사악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요 협박받아서 넘겨준 겁니다. 협박한 놈이 더 나쁜 놈이죠. 협박받은 사람보다. 아주 사악한 살인자들이 넘겨주고 빌라도의 결의를 거부하고 설교의 대상은 항상 누구라고요? 청중 자기 자신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그렇게 사악한 인간들이다라는 것을 고발하는데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은 저건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실패입니다. 설교는 나에게 해당해요. 나에게. 내가 진림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설교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주목하라 한 다음에 너희들이 살인자다라고 했고 이제는 세 번째 너희들이 죽였으나 그분은 하나님의 부활을 시켰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그분을 믿으라. 이게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 이름이 살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린 이것을 다 본 사람들이다. 바로 너희가 죽인 그 이름을 가지고서 내가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고쳤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파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고친 겁니다.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래서 오늘 끝부분은 어느 설교의 주제, 그 이름 예수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원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 백성이니까 유대인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수와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의 본래 이름입니다. 예수와는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입니다. 똑같은 발음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면 그것이 예수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를 정확한 발음으로 하자면 예수입니다. 예수스, 예수스, 헬라어 발음입니다. 예수스, 이에수스, 예수스. 그것이 바로 정확한 헬라식 예수님에 대한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와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와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다. 이 부분을 제가 안 하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라는 것은 알콘 테스 조에스, 조에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알콘이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알콘이. 직역하면 생명의 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누굴까요?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의 통치자, 예수님은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들은 영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알콘 통치자입니다. 가버너입니다. 영어로 말하는 가버너 통치자입니다. 생명의 통치자.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다. 그러므로 생명의 통치자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안전뱅이를 못 고치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통치자인 그 이름, 예수와라는 이름이 이 사람을 살린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좀 전에 민수기 13장 16절인데 이 부분입니다.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물론 구약은 히브리입니다. 히브리어. 그런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전에 말했던 70인역입니다. 70인역의 기록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맨 끝에 예순 그렇게 나와요. 예순.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목적격이어서 원래는 예수스가 주격입니다. 예수스. 주격, 소유격, 그 역격은 누구누구에게, 나에게 이런 뜻이죠. 그리고 누구누구를 목적격이 꼬리가 다 바뀌어요. 헬라는. 예수스, 예수스 다 바뀌거든요. 예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목적격입니다. 여호수아를 이렇게 뜻이 여호수아를. 예순. 그 여호수아가 신약식 발음으로 뭐라고 해요? 예수라는 뜻입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사로잡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찢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라. 여호수아를 70인역에는 예수 이렇게
예수. 눈의 아들 여호수아. Yes, who to 나웨.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약식 발음으로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라는 것은 원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냥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나레이트를 붙인 거죠. 자기 백성을 자기의 죄에서. 이 부분은 나레이트고 진짜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구원하니까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통치자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헬라식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발음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우리가 한글로 번역한 것이 예수입니다. 헬라식의 발음은 이에수스입니다. 영어는 지저스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예수님 어릴 때 뭐라고 불렀을까? 히브리 사람이니까 예수아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구약식으로 예수아라고 발음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출생하신 당시 시대는 헬라어를 사용했던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헬라식 발음으로 예수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원래 발음은 예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좀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구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이거 나레이트고요. 구원할 자임이라. 구원, 예수아. 그 이름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그들의 죄에서 예수아할 자임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수아인데 구원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으로서 예수스, 헬라식 발음, 예수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히브리 사람들은 백날 예수라고 불러도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것은 구원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 구약적 관점,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들이 백날 예수를 불러도 그것이 구원과 전혀 무관한 단어예요. 아무 단어도 아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예수아라는 발음을 왜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불렀을까? 발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경상도가 쌀 발음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쌀 해봐 그러면 살 그래요. 살밥 그래요. 제 친구가 그래요. 쌀 발음이 쌍시어 발음이 전혀 안 돼요. 너무 재밌죠? 근데 각 지역마다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에서 예수아라는 발음 가운데 예수아는 어떤 단어냐? 끝부분 나면 이렇게 생깁니다. 여드, 신, 바브, 아인 이걸 합쳐서 예수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쉰. 여러분 발음 됩니까? 해보십시오. 쉰. 발음이 되니. 근데 헬라 사람들은 쉰 발음이 안 되고 스만 돼요. 스. 그래서 그들이 이 쉰, 좀 왕관처럼 생긴 이 쉰 발음 대신 그들이 쓰는 것이 시그마입니다. 헬라에서는 시그마. 시그마는 스 발음이에요. 스 발음. 그래서 그들이 예수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슈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그렇다 보니까 히브리 관점에서는
예수스가 아무 단어가 아니에요. 현재 지금 어떤가?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 뭐라고 부르냐?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 빼놓고 다른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안 부릅니다. 뭐라고 부를까요?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라고. 신약적 발음으로. 왜요? 그들이 예수아라고 부르는 순간 바로 그들의 조상이 죽였던 예수스가 메시아, 예수,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스라고 발음을 안 합니다. 고의적으로.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교회는 다 예수님, 예수님 그럽니다. 유대인들의 입장과 공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기분이 상한다. 이게. 그들은 예수아라고 부르는 순간에 바로 그들의 조상이 죽였던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강팍하게 거부하고 있다. 편의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 중요한 이름, 이 세상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와는 어떤 이름입니까? 생명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을 지옥에 쳐놓을 수 있는 이름,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이름, 내가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내 생명을 드렸을 때 나를 살리시는 그 이름, 예수와 이 중요한 이름을 우리들은 어찌 중요하게 다루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원래 말하는 예수님의 본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름으로 제가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식 자리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예수하면 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어디 메시아닉 주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설교할지도 못습니다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 사랑을 고백할 때,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와라고 저는 조용히 아침에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예수와라는 것이 나의 구원자이시여 예수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이 이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이름, 생명의 통치자, 그 이름 예수와 너무나 보석 같은 이 이름, 우리가 귀하게 간직하고 우리가 읊조리고 찬양의 제목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